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인자의 날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땅끝까지 전도가 되어진다. 자, 인자의 날, 마지막 날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된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난 예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는 핑계 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됩니다. 그래서 아랍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때쯤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그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짐작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유대인의 회개가 주어집니다. 자, 예수를 시인하고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믿지 못하고 있는데 이때 되면 유대인이 다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는 회개 역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다 이러고 가짜 예수,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그걸 말하죠. 그래서 지금도 뭐 성남에도 내가 예수다, 통일교 문선명이도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한 또 뭐 이만희도 내가 예수다 이러죠. 신천신지. 그러니까 그들이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자들이 예수가 아닌 자들이 내가 예수다 이러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종교 통합 세력이 성도를 박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WCC가 나타나서 종교는 다 일반이다, 다 같다.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제 불교도 뭐 마호메교도 다 이슬람교도 다 거기에 종교마다 구원이 다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의 통합 세력이 되어버리고 말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뭐예요? 예수는 믿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주어집니다. 이때는 바로 음녀와 짐승 세력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라는 것은 무슨 세력이에요? 종교 세력을 말하고 그 짐승 세력은 어떤 세력이에요? 이거는 정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서로 싸움이 붙는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뭐예요? 교황, 로마 가톨릭의 교황과 각 지역의 왕. 그때만 해도 교황이 왕을 인정을 안 하면 왕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교황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왕들이 교황을 갖다 제압하죠. 그런 이제 그 짐승과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서로 정말 잡아먹는 그런 이제 전쟁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자의 날, 예수님 재림할 때는 땅끝까지 복음이 그때 전파되고 유대인이 회개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대환란이 주어진다. 이런 사건들이 주어지면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 징조들 외에 구체적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어디 지역에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전부 뭐예요? 그거는 유혹하는 자들의 말이지 그거는 다 틀린 말이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지 않고 그냥 날짜를 갖다가 자꾸 신경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예수 재림하는 날짜가 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날짜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보다도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신의 성품을 자꾸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지
그저 육신의 고기 덩어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육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의 날만 그 날만 맞추면 그냥 이 죄 덩어리가 그냥 다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죠. 그래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한 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자기를 내세워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는 자. 바로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고 성령의 소유로 살아가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으나 그때의 징조가 있고 이 징조가 다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니, 여러 가지 말로 유혹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그리스도의 말에 속지 말고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성도의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면, 그리고 말씀을 늘 간직해야죠. 말씀으로 변화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도바울같이 페트를 향해서 줄다름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빛의 자녀들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항시에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름 준비는 뭐예요? 성령을 말하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깨닫고 늘 겸손하게 말씀을, 언약을 부여잡고 그냥 살아가는 이 모습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던 영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산 영이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점점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인쳐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점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우리가 기름 준비해가지고 주님을 신랑을 맞이할 그런 자로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니까 우리는 이렇게 언약을 부여잡고 인자의 날, 예수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그런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18장 1절부터 8절은 인자가 오시기를 기도하라고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무리한 재판관의 많은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 생각 말고 오시기를 항상 기도하며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이 땅에서 광야 생활에서는 늘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말한 대로 어서 오시옵소서, 이 소망 속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부자가 될까, 어떻게 많은 권력을 잡을까, 이런 육신적인 어떤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고 그냥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다 주신다고 했다, 요런 식으로 해서 늘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제는 앞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약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질병도 사망도 다 해결함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 오시면 질병도 사망도 다 해결함을 받죠. 그러니까 그 좋은 날, 그 형통한 날을 우리는, 그 아름다운 날을 우리는 사모하며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려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냥 내게 하나님 뭔가 확 주셔가지고 나를 이 땅에서 세상의 힘을 장악하고 이 땅에서 막 당당하게 아주 멋들어지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이 모든 걸 해결을 하지를 못해요. 내 몸에 질병이 오면 속수무책이죠. 아무것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 없고 사망 없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신령한 몸을 입는 그 날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온전한 부활이 주어지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과부가 열심히 구하니까 뭐 귀찮아서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거는 이제 많이들 이용도를 많이 하죠. 그냥 부르짖어라. 그냥 하나님은 귀찮아서도 다, 과부의 예를 들어서 귀찮아서도 하나님 다 이루어주신다. 그러면서 자꾸 그 어떤 육신적인 소망 이런 거를 갖다가 제목을 삼아가지고 자꾸 그냥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대.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의 구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건 성경에 허락된 게 재림이에요. 그걸 구하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 육이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적인 것을 목표를 삼아가지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계 제일 큰 교회로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기도.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 같은데 사실은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주신 거 뭐예요? 족한 줄 알고 사는 게 그 성경이 정답인데 그런 정답의 얘기는 생활과는 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활과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구하면 다 주신다. 이게 구하면 다 주신다는 생활관, 이게 아니에요. 땅의 것은 주신 거 족한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구할 건 뭔가?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 이 밤낮 부르지니까 택한 자의 원한도 풀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예요? 막 인간적으로 빠져버리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다 빠져버려요. 막 구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도 들어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사람이 감정으로 구한다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시작하신 이가 벌써 섭리 그리고 심판하실 때까지 모든 계획이 한 인간이 한 사람을 야곱의 인생을 봐봐. 야곱이 태어나게 하시고 모태에 있을 때 내가 애써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그때서부터 야곱의 인생은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끝까지 야곱이,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노년에 그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말이 뭐예요? 그저 내 뒤 인생 삶을 다 살펴보니까 늘 고난이 넘친 환난의 생활이었다. 야곱은 쏘가서 14년 막 그렇게 하고 형 에서를 두려워가지고 얼마나 고통의 생활을 살았냐. 그러니까 야곱은 약속을 받았잖아요. 장자의 직분을 딱 설치하고 나서는 형통함이 풀린 게 아니라 뭐예요? 고난의 세월이 계속된 거예요. 나그네의 생활이었다. 그러냐. 야곱은 자기의 인생의 평생에 나그네 생활이었다. 근데 하나님의 에서에게 바쳐간 것으로 놀라운 장자의 명분을 하늘에 장자의 직분을 그가 소유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그 한없는 고난에 빠졌다. 형을 영적으로는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받았지만 육신으로는 삼촌 라반에 의해서 육신은 계속 속는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받았다고 해도 육신의 축복까지 하나님은 늘 겸해서 주는 건 아니다. 그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안겼잖아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지 얼마나 고통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한다고 해서 내 육신의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다 되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뭐예요? 기근을 당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야곱도 기근을 당해서 어디로 가요? 또 역시 애굽으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구약의 그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거의 다 신령한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뭐예요?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에 가가지고 정말 고난을 당하는 거죠. 기근을 당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이 땅에서 기근 당하게, 어려움 당하게 할 적에 하나님께 무조건 부르짖으면 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이게 고난이 주어지면 끝까지 다 받아야 돼요. 인간이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받되 하나님이 그 뒤에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더 영이 뭐예요? 성숙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 고난의 삶에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주어지게 그렇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지혜가 주어지게. 근데 불택자들은 뭐예요? 고난 당한 그 가운데서도 영적 지혜가 주어지지 않아서 완전히 멸망의 길을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고난이 주어지면 불택자들은 신을 원망하고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는 택한 자들은 뭐예요? 고난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이 땅에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이게 허무한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 말고 오시기를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재림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재림을 기도해요.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는, 이건 뭐예요? 그 기도는 응답되죠.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약속되어 있는 거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살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재림의 왕권을 가지시고, 초림의 왕이 아니라 재림의 왕권을 가지시고 예수님 오실 때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시에는 많은 징조가 있고 적그리스도의 유혹과 환난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유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 유혹자들에 의해서 유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속지 않으려면 진리가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있으면 안 속아요. 진리를 깨달은 자는 아무리 유혹해도 안 속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징함인가 한 사람은 야, 예수가 여기에 온다 그러면 그냥 속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장소, 날짜 이런 거는 성경에 분명히 뭐예요?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게 징조만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로 무장이 딱 돼버리면 유혹당하지 않는다. 근데 뭐 내가 받았다 그러면 그냥 속는 거지. 그거 받았다는데 사람들이 또 솔깃해가지고 많이 넘어간다. 그거 받았다는 거 아니라 성경은 이미 보여준 거지.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진짜 받은 건데 개인적으로 내가 받았다, 내가 본 천국 이러면 또 그냥 뭐 신기한 줄 알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건 주관적인 거고, 누가 뭘 받았다 그런 것은 주관적인 거고, 이 성경은 뭐예요? 객관적이잖아. 이건 틀림없는 거다. 진리는 주관적이 아니라 뭐예요? 객관적이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데, 하나님 나라 교훈을 해주는데 제자들에게 전파하면서 인자의 나라에 대한 교훈입니다. 인자가 오시기를 기도하라고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하는 낙심치 말라고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참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할 여러 가지 공고와 고난이 주어지면 그때 누구 오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들 성급하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성질 급하면 환란에 빠지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유혹하고 환난이 주어지므로 믿음을 지키는 자를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내가 예수다 그러면 그냥 성경은 보질 않고 내가 예수라니까 그 사람이 맞겠다, 신령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 우리가 그러니까 항시 뭐예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성경,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성경을 떠나서는 해석하지 말아야 돼. 누가 뭐 봤다 보았다 하더라도 성경으로 해석을 해.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은 해석할 필요가 없다. 항상 기도하라 했다고 육신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이 더디다 생각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므로 과부의 간청함을 재판관이 들어진 것 같이 기도하면 재림이 확실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 자체가 육신의 것을 소원하고 이루어주신다. 그쪽 편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 대한 교훈이 18장이 주어지는데 천국 백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18장 9절서부터 보면 낮아지는 자가 의로움을 기도의 비유로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보지도 못하고 남은 가슴을 지명하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낮아지는 자,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자가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하는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보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면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리는 예수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내가 가늠하지 토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를 그냥 인간 목수의 아들로 그냥 본 거예요. 나하고 똑같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신들이 높다 생각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세리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게 되니까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겸손한 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한다 이렇게 자고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가 뭐냐? 신앙생활의 기초는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나는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한 것 같이 나는 뭐예요? 예수 내 뒤에 오시는 자 힘들매도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자가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의롭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로소이다 하나 죄인이므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다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의롭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자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 자기를 높이는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근데 죄인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다 인간은 뭐예요? 낮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만이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니까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자, 의원은 예수님이 그러죠. 병든 자는 의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죄인에게는 뭐예요? 죄를 사해주는 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 자기를 아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증거해주는데 하나님 나라 교훈을 백성들에게 교훈해줍니다. 낮아지는 자가 의로움을 기도의 비유로서 가르쳐주죠. 나는 의인이로소이다 하나 실상은 뭐예요? 죄인임으로 정죄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자. 감히 누가 예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인데 내 자신이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예수님뿐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예수님뿐이다. 근데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니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 공로를 내세우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해 주신다.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내게 뭔가 자기를 자꾸 있다고 드러내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드러내는 그것은 육적인 우월감이지 영적인 우월감은 하나도 아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내 스스로 죄를 살 수 없고 내 스스로 의인될 수가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정말 죄인에 불과한 거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그 은혜를 은총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18장 15절에 들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은 순결하고 깨끗하며 죄를 짓지 않은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우대해 줘야 된다. 그래 실제적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자, 이 땅에서 무능한 자 같은 대접을 이 땅에서 받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예수님 받들지 않는 자, 즉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비유는 뭐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어린아이 같이 무시당하고 소홀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뭐예요?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잘 대접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되죠.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소중히 여겨라 하는 말씀은 당신을 소중히 여겨라. 그러니까 뭐예요? 소중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배척하지 말고 영접해라. 이런 뜻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자, 어린아이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다. 이걸 알아야지 그냥 어린아이들은 이뻐해주고 그냥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이것도 뭐냐? 어린아이라는 거. 어른은 높은 사람이고 어린아이는 뭐예요? 낮은 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낮아지는 자를 말하죠. 낮아지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죠. 낮아지는, 자기가 낮아진 교만한 마음이 없이 겸손한 자가 돼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또 여기서 어린아이도 뭐예요? 낮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낮은 자로서 많이 뭐 예수를 영접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낮춰야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뭐예요?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 자신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광의 보좌에서 낳고 천하의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교만한 자, 다 물리치고 겸손한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해서 구원받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교훈해 주는데 백성들에게 교훈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교만하고 높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과 욕을 처복종시키고 낮아진 자,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 어린아이와 같이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하신다. 이게 세상 육신적으로는 천대받는 예수가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어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취급을 받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는 비유의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는 어른과 같은 자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무시받고 천대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배척을 당하는데 너희 전도자들은 예수님이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내면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영접받는 게 아니냐? 나와 같이 배척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시함을 받고 배척을 받지만 예수를 영접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육신적으로는 배척받는 게 오히려 뭐야? 그게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뭐야? 우리에게는 신령한 말씀을 주셨죠. 영적으로는 그 보화를 주셨으니까, 보화 대신 예수님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육적인 거 이런 면이 아니라 영적인 승리를 말해주고 있죠. 자, 18장 18절부터 30절을 보면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이 된다고 말해줍니다. 이제 앞에서 쭉 낮은 자, 계속 낮은 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계속 낮은 자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뭔가 그것이 자기의가 아니다. 자기의를 나타내는 자는 어떤 자예요? 낮아지는 자가 아니라 높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자기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자, 낮아진 자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엄청 진짜 약한 자잖아요. 낮아진 자죠. 세상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 거지 나사로는 정말 낮아진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높은 자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약한 자로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는 뭐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 나사로 생각하면 돼. 이 땅에서 가장 약한 자잖아요. 나약한 자였지만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지금 약하다고 해서 천국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한 상태에서 살게 하니까 우리는 어디에 안 빠져요?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데 안 빠져요. 내가 뭐 자랑할 게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약한 자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오히려
영적으로는 축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봐요. 일례로 돈이 많으면 뭐예요? 벌써 죄 짓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시면 그래서 죄 짓기 쉽고, 너무 또 가난해도 뭐예요? 하나님 섬기기에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많게도 너무 적게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적당하게 주세요. 적당하게. 근데 그 적당한 게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게 한 게 하나님 적당한 거다. 나에게는 이게 가장 적당한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 저런 남편 만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유 저런 남편도 그냥 적당하게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 왜 물질은 우리 맨날 가난한가? 그래도 그 적당하게 주신 거다. 왜? 영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약한 자로 살아가야 내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물질을 그냥 넘치게 줬어 봐. 빵빵거리고 지금 이 모습대로 살아가나. 어림도 없는 거예요. 여기 와 앉아 계실 분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내가 가진 게 이만큼이니까 교회도 어떻게 선택을 해요? 큰 교회, 번쩍번쩍한 교회에 가서 선택을 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적당한 은혜를 주신다. 내 지금 이 모습이 내게는 가장 적당하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그죠?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저울질하면 은혜될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물질도 그렇고 뭣도 경제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일례로 야, 이 못 사는 한국에서 태어날 게 아니라 미국 시문으로 태어났으면 노후보장 신경 안 써도 노후보장 그냥 쫙 떼버리고 직공증 그거 하나도 안 해도 되고 그런 미국 시민으로 좀 강대국의 시민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렇게 정말 모퉁이에 동방의 정말 모퉁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뭐예요? 교만한 마음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적당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자기의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이 된다.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어떤 관원이 물어봐도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라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쭤보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하는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는데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었나이까? 그것은 뭐냐? 인간의 공로를 말하는 거야. 내가 뭘 해서,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높아져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부자가 낙태, 부자가 뭐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이 어렵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는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럼 누구의 의로 들어갑니까? 누구의 의로? 예수 의로 가다. 그렇죠. 예수의 의로 들어가는 거지. 내 의로는 못 들어가고 예수의 의로 들어간다.
다 지켰다고 했다고 하는 말은 살인하지 말라 한 율법을 지켰으나 실제로 미워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니 계명을 올바르게 지켰다고 할 수 없다. 계명을 인간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눠줌으로 진정한 이웃 사랑하라고 하니까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라 이런 말이에요. 나를 버리고 누구 의지하라? 예수님 의지하는 자가 돼야 구원받는다. 근데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 뭐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거룩하다 이렇게 의롭다고 주장하는 거나 가톨릭의 공로주의를 쫓아가는 거나 그게 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위다.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많은 꾀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하나님 나라 교훈하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의가 하나님 능력으로 아니 하나님 능력으로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될 수도 없으며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함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은 자기를 버리는 생활이죠. 자기를 사랑하고서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예수의 그리스도를 은혜를 받은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영생은 인간 내 의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때로 의를 행하죠. 그럼 내가 도둑질을 하나 살인하지 하나? 그렇지 않고 나는 지금 어렵게 살지 않느냐. 근데 그 의 자체도 이렇게 의롭다고 생각하면 내게 주어진 그 의 자체도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거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늘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어떤 지도자 보지 말고 세상 물질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정말 갚아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우리는 낮아진 자로 살아가시기 바라와서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늘 우리에게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고